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 또 죄를 거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대조가 누구냐 하는 거지요. 대조 되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왜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또 죄를 거부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의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높은 차원이어야 되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또 그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에서 이제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결해야 되고 죄를 거부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죄를 거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할 수 있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는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반대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어떤 인물입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그러한 그 가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가 자신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는 것을 보고 이 가인은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지요. 근데 그 제물에 대해서 그게 피의 제물이냐 아니면 피가 없는 제물이냐 이거에 의해서 제사가 연락됐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해석이 아니라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였어요. 또 자신은 곡물로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야말로 그 주체가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 제사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자신이었단 말이지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분명히 달랐던 것을 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아우의 행위,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바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생활 그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지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를 통한 그런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이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되는 거죠. 뭐 행실이 안 좋다, 열매가 안 좋다, 뭐 자기들만 안다, 뭐 독선이다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를 대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또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또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에 미워하는 것은 당연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당연하다는 거지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나를 부어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뻐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마땅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래서 도와주고 그 사랑을 나누고 할 때에 거기에 대주어는 내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대조 되시는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